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오니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영적인 군사들로 아랍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약의 사건들로 미루어 신약의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1절에는 중생, 즉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로 말하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적 유아로 태어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 세례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지구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구본의 현재 주인은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이 지구본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시기 때문에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는 그 일들이 힘듭니다. 영적 유아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면 세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식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왜 세례를 행하는가? 이들을 특별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예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건 물 가운데로 지난 거거든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오른편 강도죠. 그가 말했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다 씻고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사는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식은 꼭 치러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행한 다른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구약의 사건들과 신약의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태도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에도 구원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 그런데 감사하지를 못해.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 음식을 달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도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고 물질관에 젖어 있고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고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 낙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하여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도에만 의지하고 교회가 쉽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당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반복하고 선교까지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하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이 이미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8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사이 아론은 백성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거기에 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리한 대로 애굽의 신을 찾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딱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서 아말렉과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만 들면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고 싸우지 않으려 했기에 이들은 40년 광야를 거치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요. 모세는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서 반석을 쳐서 물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계속된 요구 때문에 반석을 두번 치는 과오를 범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건들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신약의 영적 의미로는요 오순절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날이 훗날 BC 1세기 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그날과 같습니다. 성력으로 3월 6일이죠.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으로 보면 지구본이죠.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BC 1500년경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는 백성들만을 모아서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이방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할 때도 주님의 뜻과 맞추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힘이 능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선교를 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물건을 감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일로 인하여 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물질, 선교 헌금을 잘못 관리하면 이처럼 우리도 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면 영적 파워가 없어지고 설교의 설득력이 없고 영적 통찰력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소유를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게 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죠. 모세 오경과는 다르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처럼 잔인하여 냉정하고 죄의 잔재를 깨끗이 없앨 때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잔인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용서하면요 다음에도 용서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데려가셨는데 여호수아는 전투에 힘쓰다 보니까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다음 후계자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부터는 그때부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죠. 사사시대는요. 죄, 즉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외적 침입을 받고 외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기도원이나 입다, 삼손 등 회복시키고 또 평안하다 싶으면 다시 또 우상을 섬겨요. 이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본인과 주변이 원해서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을 보면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차이점은 사울 왕은 질투심이 많고 우상을 섬기고 외식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거짓 선지자, 영적 유아의 예표입니다. 사울은. 근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같은 성품이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지상 명령의 순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아들이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아들이고 가나안을 또한 완전 점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요. 결국 이방 선교는 다윗 형의 목사와 성도들에 의해 세계 복음화가 끝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나 성도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부터 욥기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에게 노임을 받고 홍해를 건너 영적 유아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그 중에 소수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하지 못하고
자기 구원과 자기 주변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습관, 생각, 사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심오하여서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사오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사사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자세히 알 수 있게 표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